어떤 불신자가 성경을 읽으면서 본인이 깨달은 거 또는 기쁜 거 또는 화난 거 또는 이해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는데 거기에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아주 인기가 있다라는 기사가 났길래 저도 한번 그 블로거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한편으로는 불신자가 성경을 이렇게 열심히 읽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고마웠고, 다른 한편으로는 성경을 많이 오해하는 부분도 있구나라는 것 때문에 조금 안타까워서 성경을 바르게 잘 전달하고 설명하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기대하는 것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신다는 것은 단순하게 바라고 소망하고 기원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제공해 주시는 것이 있고 인간은 하나님께 받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고 인간은 받았으니까 그 받은 인간에게서 당연한 반응이 나오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주지 않고 무엇인가를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주고 복을 주고 혜택을 주고 그 주신 것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결과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아주 쉽게 예를 들면 부모가 자녀에게 맛있고 영양 있는 먹거리를 주고 건강하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고, 좋은 침대와 이부자리를 제공해주고 편안히 잠자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고, 멋진 옷과 신발을 사주고 자신감 있게 생활하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은 그런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더 큰 것을 기대하시면 욕심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더 작은 것을 기대하면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사역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당연한 결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을 기대하시는 겁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의 기대가 너무 크신데 내가 하나님의 기대를 만족시켜 드릴 수 있을까? 그런 염려는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대는 하시지만 강요는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해서, 하나님의 명예가 걸렸다고 해서 인간에게 반드시 결과를 보여야만 한다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수고를 헛것으로 만들면 과시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낭비하는 것을 결단코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러니 꼭 적절한 반응을 나타내라고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매우 인격적인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 인격적이시고 인간에게도 인간의 권리와 인간의 자유를 보장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역을 행하시고 그에 대한 당연한 결과, 자연스러운 반응을 기대하시는 반면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없습니다. 애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간에게 제공해 주셨기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기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할 것이 없습니다. 또 인간이 하나님에게 무엇을 바쳐서 하나님이 무엇을 받은들 그것이 하나님에게 도움이 되거나 유익이 될 것도 없습니다.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요구도 없고요. 하나님 대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 일을 하라 라는 요구도 없습니다. 하물며 복을 준다는 미끼로,
은혜를 준다는 명분으로, 구원을 준다는 자격이나 조건으로 어떤 것도 요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 원리를 은혜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바친다는 생각, 하나님을 위해 나의 무엇인가를 포기하고 희생한다는 생각은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이것을 하라 또는 이것을 하지 말라라고 지시나 명령하는 듯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만일 너희가 이러이러하면, 만일 너희가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조건을 제시하는 듯한 말씀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그런 말씀들 앞에를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것 또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행하신 일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순서이고 이것이 성경의 패턴입니다. 단순히 하라 하지 마라 지시 명령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기대되는 반응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성경을 읽어보니까 앞에 하나님의 하신 일이 나오지 않았는데 불쑥 이거 하라 저것 하지 말라 라는 내용이 나오던데요 라고 물으신다면, 그런 경우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너희는 이렇게 행하라가 아니라 너희가 이렇게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요 선포입니다. 성경의 이런 표현 양식, 성경의 이런 하나님의 패턴 양식을 이해하면 성경이 재미있고 은혜가 되는데, 성경을 좀 덜 읽어서 성경의 표현이 익숙하지 않아서 불쑥 성경을 읽으면 오해하기 참 좋습니다. 자, 누가복음 3장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보기를 원합니다. 침례 요한이 등장하여 전파한 말이나 요한이 행한 사역은 매우 기이한 것이었습니다. 구약에도 전례가 없고 유대교에서 행하던 방식도 아니었습니다. 요한은 분명히 주의 천사의 예언에 의해 출생하였고, 요한이 자라는 동안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였고, 요한이 사역을 시작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요한이 아무런 사전 예고도 없이, 자신의 사역을 설명할 만한 근거도 없이 말 그대로 불쑥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는 말을 첨부해서 매우 위협적이고 불안을 조장하는 듯한 느낌이 들기까지 합니다. 이런 구절을 딱 읽으시면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일하실 리가 없는데 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자, 침례 요한이 말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는 요한 자신이 이런 침례를 주겠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는 말도 지금 당장 이것을 행하라 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죄인이 회개하지 못하는 것은 구약 내내 확인이 되었고 하나님도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에 대하여 선포한 대표적인 말씀이 예레미야 13장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입니다.
악인이 선을 행하기를 기대할 바에야 차라리 표범이 반점이 없기를 기대하는 것이 나을 정도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죄인이 스스로 변할 수 없고 죄인이 스스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오직 사람만, 오직 죄인만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에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처럼 의지와 각오를 피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침례 요한에게 나와서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물으니까 요한이 대답을 하기는 했는데요, 요한이 말한 대로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고 세리들은 부가한 것 외에는 거두지 않고 군인들은 강탈하지 않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않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서 행동을 한다면, 만약 그렇게 행동을 한다면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더 이상 악이나 불의가 없고 차별과 억압이 없고 불공평과 불공정이 없는 세상, 곧 천국이 되는 것일 겁니다. 그동안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안 했습니까? 하기 싫어서 안 했습니까? 어떤 성인 군자도 이런 것을 가르치거나 권면하지 않아서 안 했습니까? 요한이 했던 말들은 인간이 당연히 해야 할 일들입니다. 인간이 당연히 해야 할 일들, 이것을 철학적으로 말하면 정언명령이라고 하고요, 도덕이나 윤리적으로 말하면 예의 또는 도리라고 하고요, 어느 종교의 표현을 빌리면 정도라고 하고요, 법으로 말하면 규범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하튼 인류 역사에 반복적으로 인간이 행해야 할 길, 인간이 나아가야 할 도리,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안 한 것이 아니라 못한 것이고, 더 나아가 못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죄인이 스스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죄인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굳이 강림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침례 요한이 한 말은 당장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정반대로 예수가 오셨고 장차 이 예수가 십자가 사역을 행하실 것이요, 그 결과로 죄인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미리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인간에게 어떤 존재가 되라고, 어떠한 행동을 하라고 요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도리어 기독교는 인간이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후원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너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라고 지상 명령을 내리는 종교가 아니라, 너희가 이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해 주셔서 너희를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인간을 지지하며 인간을 후원하는 거룩한 종교, 복된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인간이 행하면 하나님이 상을 주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인간이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종교, 그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세상의 방식과 기독교의 방식, 세상의 순서와 기독교의 순서를 꼭 구별하셔야 합니다. 자, 침례 요한과 무리들이 대화를 했었고요. 자, 그 이어서 오늘 18절을 보겠습니다.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입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저는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책이잖아요. 글로 된 문학 작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학적 구조, 이 문장의 배열, 단어의 표현 이런 게 너무 아기자기하고 너무 절묘하고 아주 드라마틱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위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치 할 수 있을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하고, 그러니까 요한이 이렇게 하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얼핏 사람들은 저 정도를 하면 되겠구나,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내가 해야지 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18절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물었고 요한이 이런 일을 하라 저런 것을 하지 마라 라고 대답했는데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백성에게 모범이 되고 백성들에게 덕을 세워야 하는 왕이라는 작자가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입니다. 회개는 고사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고사하고 평상시에도 악을 행하고 악하다고 책망하니까 악을 더 행하여, 이것이 죄인의 실체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한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소용없는 말씀을 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이 앞뒤 배열과 문학적 구조와 순서가 정말 재미있습니다. 자, 요한이 헤롯을 책망한 이야기는 마태복음 14장에 짧게 소개되어 있고요. 여하튼 그 일로 말미암아 요한이 옥에 갇혔다고 합니다. 20절을 보시면 끝에 요한이 옥에 갇혔는데 21절에 의하면 요한이 침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구절을 보면서 성경은 엉터리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침례를 주냐, 말도 안 된다라고 시비를 걸기도 하는데 이건 엉터리가 아닙니다. 글을 써보신 분들은 다 알지만 글을 쓸 때는 어떨 때는 사건의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글을 쓰기도 하고 때로는 순서는 좀 바뀌더라도 주제에 관련된 것을 연결해서 쓰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이 헤롯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옥에 갇혔다고 합니다. 자, 옥에 갇혔다,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예요? 걱정이죠. 아이고, 옥에 갇혔구나. 인간적인 차원에서 어떤 사람이 옥에 갇혔다면 당연히 위험한 일이고 불편한 일이라 걱정이 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도 요한이 옥에 갇혔다라고 해서 걱정을 하고, 더 나아가 옥에 갇혔으니까 하나님의 사역이 중단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지는 것은 아닐까 걱정과 염려와 불안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걱정을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합니다. 요한은 옥에 갇혀 있어서 좀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위기에 처해 있지만 우리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 선교사님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선교지가 대부분 우리보다 열악한 곳이 많기 때문에 질병의 예방도 좀 힘들고 질병에 걸리면 치료도 좀 힘들고 그러지요. 그래서 코로나가 처음 시작했을 때 선교 단체들에서는 조금 예의주시하다가 상황이 조금 악화되니까 대부분 빨리 현장을 떠나서 귀환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 경우에도 많은 선교사들이 귀환을 했는데 귀환한다고 다가 아니었어요. 국내에 거주지가 없는 선교사님들이 많았고요. 선교사님들이 귀환을 하면 서로 돌아가면서 했어야 되는데 한꺼번에 다 나와버리니까 머물 곳이 없고 또 이게 장기화가 되다 보니까 여기서도 생존 대책이 없고 정말로 많은 어려움이 있고 지금도 들어가지 못하고 언제 들어갈지도 몰라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난감해하고 있다라는 보고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진행해 오던 사역들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라고 걱정들을 하십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하나님의 사역과 관련해서는 걱정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부터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스케줄대로 사역이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나 목회자들의 수고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역이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사역에 선교사나 목회자들이 현장의 목격자로 하나님의 사역의 체험자로 초청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복음 전파하는 그 현장에서도 확인이 되고 기독교의 역사에서나 선교의 역사에서도 수십 수백 번 확인되는 것이 인간의 관점에서 발생하는 어려움과 난관이 결코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있었고 누가복음에도 요한과 예수에 대한 예언이 있었고 그 예언을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요한이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헤롯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방해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그 일이 가장 잘 됐으면 좋겠다, 가장 빨리 됐으면 좋겠다, 가장 쉽게 됐으면 좋겠다, 늘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일을 빨리 하실 줄 모르는 분이 아니고 쉽게 할 줄 모르는 분이 아니고 편하게 할 줄 모르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은 효과적이나 효율적이 아니라 계시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불가능한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불가능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더라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 요한이 옥에 갇혔다고요? 하나님의 사역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자, 이제 아주 중요한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세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입니다. 자,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무슨 침례를 받으셨습니까? 3장 3절에 의하면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입니다. 그리고 7절과 12절에 의하면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러 왔고요. 21절에 의하면 요한이 침례를 주었고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고 예수님도 침례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슨 침례를 받으셨나요? 성경을 조금 읽었다 하시는 분들, 기독교를 조금 아신다 하시는 분들이 예수님이 침례를 받은 것에 대하여 아주 심각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받았느냐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 본문을 보고 묻는 질문.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받았느냐라는 겁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고는 그 이유는 아마 이런 거일 거다라고 다양하게 설명을 하려고 애들을 쓰십니다. 그런데 그 설명이 적절한 설명이냐라는 것을 확인하기 전에 질문 자체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과연 예수님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받으셨나요? 자, 요한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했습니다. 요한이 침례를 준 것은 맞지만 요한이 준 침례는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오는 물침례였을 뿐이지 결단코 요한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행한 적이 없습니다. 더 본질적으로 질문을 해보자면 과연 요한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 능력이 있기는 합니까? 설사 요한이 직접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행했다고 하더라도 과연 요한이 행한 그 침례가 죄사함의 권세, 죄사함의 능력이 있기는 합니까? 앞서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했는데 만약 백성들이 요한의 요구대로 회개를 하고 요한이 언급한 행동을 하고 침례를 받으면 그렇게 하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백성들이 요한에게 나와왔고 다 침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문맥을 살펴보면 어디에도 모두가 회개했다는 언급이 없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다는 언급도 없고 그저 침례를 받았다고만 나오는데 이렇게 해도 여하튼 침례를 받은 것은 맞으니까 요한은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행한 것이고 그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까? 만약 요한의 침례가 죄사함의 능력이 있다면 더 이상은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요한의 침례가 죄사함의 능력이 있다면 예수님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실 것이 아니라 장차 십자가를 지실 것이 아니라 그냥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이미 요한이 죄사함을 얻게 하는 능력의 침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엄청난 침례를 베풀고 계시다면, 그래서 사람들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는다면 예수님은 따로 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냥 다시 올라가시면 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누가복음 3장인데요. 2장만 더 나가서 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 누가복음 5장 17절.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아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과연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뭐 인제 와서 죄사함을 언급해. 아니 진즉에 요한이 죄사함의 침례 다 베풀었고 우리 침례 다 받았는데 웬 뒷북이요? 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참 죄사함의 방법이 다양하네. 구약이나 유대교에서는 예물을 들고 와서 속죄례를 드리라고 하더니 요한은 침례를 받으라고 하고 아이고 이제 예수는 그냥 자기가 말로 다 해버리네. 아이고 쉽고 간단해서 좋네 라고 했을까요? 사람들의 반응이 21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입니다. 2장을 더 넘어가서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
누가복음 7장 36절.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어서 이런저런 대화가 오가고 47절.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입니다. 이번에도 예수님이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과연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이, 저 여자는 지난번에 요한한테 침례를 안 받았나? 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야, 예수가 요한한테 침례를 받았다고 하더니 요한의 제자가 되었나 보구만. 요한이 감옥에 들어가고 나서부터 예수가 대신 활동하면서 죄사함을 주는구나 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요한이 훨씬 좋았어. 그때는 그냥 다 죄사함의 침례를 줬는데 예수는 향유를 받고 난 후에야 죄사함을 주네. 예수가 인심이 싸납네 라고 했을까요? 사람들의 반응이 49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입니다. 여러분, 죄사함은 이렇게 당시 사람들에게 아주 심각한 주제였습니다. 매우 논란의 소지가 많은 주제였습니다. 죄사함과 관련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 사람들의 반응을 미리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누가복음 3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침례 요한의 사역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정확하게 살펴야 합니다. 하나는 요한의 선포 또는 요한의 전파입니다. 그것이 3절,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입니다. 요한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한 것입니다. 또 하나, 요한이 침례를 행한 것입니다. 즉 분명 요한은 침례를 행했고 백성들이 다 나와서 침례를 받았고 예수님도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침례에 대하여 어떤 논쟁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요한의 침례에 대하여 의아해하지 않았고 요한의 자격이나 권세를 의심하지 않았고 요한이 침례 주는 것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냥 물침례였기 때문이에요. 그냥 물침례였기 때문에. 요한이 말을 잘못하거나 요한이 사역을 잘못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요한의 두 가지 사역, 즉 요한이 전파한 것과 요한이 시행한 것을 서로 혼동한 것입니다. 요한이 자기가 행한 침례, 그것을 설명한 것이 나옵니다. 어디에? 3장 16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거니와. 예, 이것이 요한이 행한 침례, 말 그대로 물침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한은 자신이 행하는 물침례와는 전혀 다른, 자신이 행하는 것이 아닌, 자신과는 무관한 또 하나의 침례를 언급합니다. 그게 16절 중간 이후에 나보다 능력이 많은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 것이요 입니다. 바로 이것이 요한이 전파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입니다. 그거 누가 하실 겁니까? 예, 예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받았을까라는 질문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이 행한 침례 또는 예수님이 받으신 침례와 관련해서 누가복음이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누구의 침례를 받았는가 또는 어떤 침례를 받았는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우리에게 알려주려는 겁니다. 21절과 22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새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이 30살 때쯤 되었을 때부터 시작한 거 아니고요, 조금 더 앞으로 가서 누가복음 1장에서부터 시작한 거 아니고요, 그거보다 훨씬 앞으로 가서 구약에서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이 등장할 때부터 시작한 거 아니고요, 그거보다 더 앞으로 가서 아브라함을 불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고 약속하실 때부터 시작한 거 아니고요, 그거보다 더 앞으로 가서 인간이 죄인이 되어 하나님의 복락을 누리지 못하는 순간부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되고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신이 죄인인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아담 이래 어느 누구도 자신을 죄에서 구원해달라고 요청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사람 살만한 세상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원하면서도 죄가 원인인 줄 모르기에 죄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한 사람 인류 역사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인간의 문제가 죄인 줄 아시고 오직 하나님만 인간의 문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기에 오직 하나님만 이 일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모든 사역은 인간들이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리는 계시 사역이었습니다.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알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래서 하나님도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살짝 일을 해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은밀하게 행하지 않고 유별나게 모두가 보도록, 모두가 알도록 공개적으로 사역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과시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려야 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미리 예고하시고 마치 이벤트 같은 사역, 성경에 이적이나 표적으로 표현되는 그런 방식으로 사역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예언해놓고 이루시는데 그냥 어느 가정에서 요한이 태어나게 하고 그저 어느 가정에서 마리아가 예수가 태어나고 그래서 세월이 지나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세월이 지나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셨더라, 그래서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었었더라, 그러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모르고 인간이 자기의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걸 모르고 자기가 무슨 은혜, 무슨 복을 받았는지를 모르면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굳이 누가복음처럼 하시는 거예요. 사가랴의 집에 찾아가셔서 이 집에서 아들이 나겠다. 기왕 찾아갈 거 젊은 남녀 부부에게 찾아가면 좋잖아요. 그런데 일부러 아내는 애초부터 잉태하지 못하고 두 부부가 나이 들어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집에 가서 이곳에 아들이 태어나리라. 그래서 본인도 놀라게 하고 동네방네 다 놀래게 만드는 거예요. 그저 아들 하나가 태어났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알게 하는 거예요. 이름도 집안에 조상들이 그냥 아버지 이름을 따서 사가랴라고 짓자, 그러면 그냥 순리대로 가는 것 같은데 아니요, 굳이 요한이라고 왜 그런 이름을 짓냐라고 논란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장차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마리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뭐하러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가서 뭐하러 그 여인 자체가 걱정하게 하고 뭐하러 그 남편이 혼자가 살며시 끊으려고 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막 결혼해가지고 막 아기를 낳고자 하는 그 가정에 덜컥 주면 모두가 기뻐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반대로 가는 거예요. 왜?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니까 그날 밤에 밖에서 양치던 목자들이 그 아기 예수를 찾아가서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알려주셨다라는 것을 통지하게 하고, 정결 예식의 날이 차서 성전에 올라가니까 그곳에는 또 웬 시므온이라는 사람과 웬 안나라는 사람이 있어서 아기를 보더니 도무지 사람들이 행할 수 없는, 차마 아기한테는 하기엔 과부나 어마어마한 찬양과 경배와 예언을 하게 하는 거고, 그 얘기를 들은 모든 사람이 화들짝 놀라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무슨 일 하나, 무슨 과업 하나를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속성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원리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패턴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고 죄를 이김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하나님의 분복을 누리게 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역이 진행되는 그 순간에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역이 다 이루어진 후에, 자신들이 구원받은 후에는 하나하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었구나, 하나님이 이것도 행하셨었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 그리하여 자신들이 받은 구원을 인정하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예수님의 침례도 등장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침례를 받을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물침례 받아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거 받는다고 무슨 혜택이 생겨요? 예수님은 침례를 받을 이유도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침례를 받는 순간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떠한 반응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예수가 누구인 줄 모르니까. 바로 그때 오직 하나님만 반응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 요셉의 아들이요, 예수 마리아의 아들이야, 예수 그 목수네 집안이요, 그냥 책상 만들고 걸상 만들고 집 짓고 그러다 말겠지 라고 알고 있을 그때에 오직 하나님만 침례 사건을 통하여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선포하여 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예수에 대해 알게 하고 장차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질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 알게 하려고 침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선포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침례 사건을 통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이것을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실 거다라고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을 강조하는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강조하는 이 내용이 조금 다른 표현으로 등장하는 것이 23절로 38절까지예요. 23절로 38절까지 한번 읽어보면 싫어하시겠죠? 저도 센스가 있으니까 아까 읽은 걸로 퉁치고 넘어가겠습니다. 거기 사람이 나오는데 한 75명 정도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아마 23절 위에 빨간색으로 소제목이 하나 써 있을 건데 아마도 예수의 족보라고 써 있죠? 이게 결정적인 실수입니다. 족바자 지우시고 족자 대신에 개자를 써놓으세요. 개자. 이건 예수의 족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혈연적 조상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예수가 탄생하실 것을 예언할 때 뭐라고 나왔습니까?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거다. 그런데 마리아, 남자를 알지 못한다 였었고, 다른 표현으로 하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예, 그런 방식으로 예수가 출생하시는 겁니다. 예수는 혈연적으로 아브라함 유산 아니고요, 혈연적으로 유다의 자손 아니고요, 혈연적으로 다윗의 후예 아닙니다. 예수에 관련하여 아브라함, 유다, 다윗 등이 언급되는 이유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고 약속하고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고 약속했고, 그 말하고 약속한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대로 실행하신다라는 걸 확인하기 위하여 그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그래도 천만다행으로 바르게 표현되어 있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 족보가 아니라 계보입니다. 계보. 이 사람들이 이 일을 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통하여 이 일을 해오신, 하나님이 일하신 계보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시비를 걸어요. 마태복음의 계보와 누가복음의 계보가 다르던데, 예,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중간에 몇몇 사람들의 이름이 빠졌는데, 예, 맞아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서로 다르던데, 예, 맞아요. 그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노력해서 이 계보를 이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일해온 사람 전부 다 적어놓은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사람들을 통해 일했었다라고 하나님이 일해 오신 것을 강조한 것 뿐입니다. 족보가, 아니 계보가 어떻게 다른가 하나만 예를 들어 여러분에게 확인시켜 줘 볼까요? 자, 누가복음 1장 23절, 아니 3장 그냥 거기 펴놓으시고 3장 23절,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론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자, 누가복음은 위로 올라가고요, 마태복음은 낳고로 내려옵니다. 자, 보세요. 자, 23절 맨 끝에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입니다. 요셉의 위. 그러니까 마태복음식으로 따지면은 헬리는 요셉을 낳고 이러고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고기를 손가락으로 딱 찝고 마태복음 1장으로 가볼게요. 마태복음 1장 15절부터, 마태복음 1장 15절 일단 읽어보면,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여기서부터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입니다. 누가복음식으로 표현하면 요셉의 위는 야곱이요입니다. 누가복음은 뭐라 그랬어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입니다. 마태복음식으로 표현하면 헬리는 요셉을 낳고 이래야 됩니다. 다르잖아요. 요셉을 중심으로 한쪽은 야곱이라고 하고 한쪽은 헬리라 그래요. 누가 맞아요? 그랬더니 어떤 분은, 야, 지 조상도 몰라본 족보가 이게 무슨 족보냐, 이런 족보를 개족보라고 한다, 벨벨 얘기를 다 합니다. 그랬더니 또 어느 신실한 목사님은 또 해명을 하려고, 아, 요셉이 있는데 요셉 위에는 아마 아버지가 형제간이었을 거다. 그래서 야곱도 있고 헬리도 있는데 아마 그 중에 하나가 아들을 낳으려고 하다가 먼저 죽었다. 그래서 이 형수에게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았으니까 두 형제를 다 낳았다. 이렇게 막 쓰기도 합니다. 아니요. 그런 거 설명하려고 애쓸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이 계보는 혈연적 후손을 기록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해 오심을 강조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계보다라고 하면 끝입니다. 예. 약 한 75명 정도가 이름이 나온다 그러는데요, 그 중에 3분의 2는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어요.
성서학자들이 아무리 뒤질라 그래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실존 인물이었는지, 뭔 일을 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여기 떡하니 들어가 있어요. 그건 관심 가질 이유도 없어요. 왜? 그들이 무엇인가 엄청나고 중요한 역할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진행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해 오셨다. 그 하나님을 강조하는 하나님에 대한 선포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약속을 기억하여 예수를 보내셨고 그 예수의 사역을 이제 시작하게 하시며 그 사역을 하나님이 완성해 내실 거다라고 선포하는 사건, 바로 침례 사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당연히 오해하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성경의 강조점을 오해합니다. 대표적인 오해, 유대인들의 오해였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부여잡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참으로 어리석은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고 요한이 한 말, 누가복음 3장 8절 중간에 이렇게 나오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아브라함 아니어도 되고요, 유다 아니어도 되고요, 다윗 아니어도 되고요, 하나님은 돌들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아브라함을 부여잡고 다윗을 부여잡고 아니요. 유대교가 아브라함을 부여잡고 있었다라고 하면 오늘날의 로만 카톨릭은 또 엉뚱한 오해를 합니다. 마리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셨으니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어머니시요, 또는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시다라고 추앙하기도 합니다. 이것 또한 엄청난 오해입니다. 저는 침례 요한이 오늘날 이 땅에 나타나면 아마 이런 말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속으로 마리아가 우리의 성모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성모가 되게 하시리라. 성경은 예수의 조상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요, 예수의 혈통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요, 예수의 어머니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일하러 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어머니가 누군지, 어느 지파인지, 어느 민족인지, 어느 혈연적 연관성인지 그런 거 상관없고 하나님은 인간을 긍휼히 여기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저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상고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아야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 수 있게 되고,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아야 우리가 그 삶을 풍성히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더 많이 읽으시고 하나님을 더욱 많이 알아가시고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풍성히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평안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신앙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행복이 된다고 고백하는 멋진 더누림 성도 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선포하는 모든 교회들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모든 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